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포관이 앞으로 나오셔서 독일어로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Die heutige Bibellesung erfolgt aus Matthäus, Kapitel 15, Verse 21 bis 28. Und Jesus ging weg von dort und zog sich zurück in die Gegend von Tyrus und Sidon. Und siehe, eine gnädige Frau kam aus diesem Gebiet und schrie: Ach Herr, du Sohn Davids, erbarme dich meiner. Meine Tochter wird von einem bösen Geist übergeplagt. Und er antwortete ihr kein Wort. Da traten seine Sünder zu ihm, baten ihn und sprachen: Lass sie doch gehen, denn sie schreien uns nach. Er antwortete aber und sprach: Ich bin nicht nur gesandt zu den verlorenen Schafen des Hauses Israels. Sie aber kamen und fiel von ihm nieder und sprach: Herr, hilf mir. Aber er antwortete und sprach: Es ist nicht recht, dass man den Kindern ihr Brot nimmt und werfe es vor den Hund. Sie sprach: Ja, Herr, aber doch fressen die Hunde von den bloßen Mann, die vom Tisch ihren Herren fallen. Da antwortete Jesus und sprach zu ihr: Frau, dein Glaube ist groß, die geschehe, wie du willst. Und ihre Tochter wurde gesund zu derselben Stunde.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 조용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쏟아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도전받게 하시고 또 힘과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 기간이 시작되어서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한국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각 처소에서 또 한국에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들으실 때 또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칭찬이 있을까요? 아니 꼭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더라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칭찬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마도 믿음과 관련한 칭찬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에 관한 칭찬. 그래서 그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이 좋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칭찬 말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또 욕심을 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칭찬받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방금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인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본문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정말로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잘 아시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옛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이 또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옛 제일교회 출신 성도님들 그러신가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네. 그리고 둘째는 이게 정말로 큰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언행이, 말씀이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예수님, 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따뜻하신 예수님,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상한 예수님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더라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헐. 그죠? 제가 작년 설교 때도 헐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못되게 나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또 새로운 표현을 준비해 봤는데 아마도 우리가 현장에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대박. 그죠? 대박. 네.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독설의 대상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여인,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가련한 여인이 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씀의 모욕의 강도, 표현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설명을 덧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원어를 통해서 볼 때 방금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고 하는, 이렇게 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통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특별히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시체나 뜯어먹는, 썩은 고기나 뜯어먹는 그런 들개를 지칭하는 퀴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퀴온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데, 그 단어가 아니라 말하자면 작은 강아지를 나타내는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즐겨 먹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개가 아니라,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 정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강도가 조금은 완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너는 애완견이야 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과연 좋아하실까요? 사람에게 너는 개야, 이 들개야, 이 더러운 개야 라고 하는 것이나 너는 애완용 강아지야 라고 하는 것이나 얼마나 큰 차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사람에게 큰 모욕을 주는 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서까지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 나온 이 가나안 여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시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또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시험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측면으로서 실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험의 외적인 측면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여인만 보더라도 그녀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배움도 있고 또 지위도 있는 귀부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귀부인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이 여인이 정말로 그런 귀부인이라면, 그런 여인이라면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누리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아픈 것만큼 큰 어려움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니까 그 딸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아마도 정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아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아이. 그리고 당시에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의원에게 갈 돈이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의원에게 찾아갔으나 돈도 써봤으나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어느 정도 귀부인이었다면 의원에게도 찾아가 보았겠죠. 그러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고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다거나 몸에 질병이 생긴다거나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요, 믿음의 시험, 그 두 번째 측면은 내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때 믿음의 시험의 내적인 측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생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이방 땅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달음에 주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시험은 바로 무응답입니다. 응답이 없음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녀는 단 한 번 소리치고 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녀를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무응답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의 무시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인은 더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고요,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엎드리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그렇게 얻어낸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그 발언,
문제의 그 발언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듭된 간절한 여인의 부르짖음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절을 하시면서 그녀에게 개라고 모욕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진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장밋빛이 펼쳐지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도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였는데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회의도 오고요, 또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심하게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이 여인이 방금 예수님께 들은 말처럼 모욕을 받았다라고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는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로 인해서 실제로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 쉽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믿음 좋은 척 하더니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벌 받은 걸 거야. 야, 이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야 할 텐데. 회개해야지 이거 해결될 텐데. 등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코 그녀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요, 그녀가 정말로 개와 같이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속 여인은 그처럼 비참한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말입니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 머리로는 이보다 더 멋지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사실 그녀는 예수님의 모욕적인 이 거절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화를 내거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 나를 개라고 했지, 그럼 어디 한번 정말 개가 돼서 미친 개가 한번 짖는 거, 무는 거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까지도 끝까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과 겸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그녀의 딸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예수님의 시험을 정말로 멋지게 통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칭찬은 사실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칭찬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에게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것은 이 이방 여인이 최초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칭찬을 받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곧 자신이 가나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분명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 오늘의 본문 속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떡을 얻어먹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고 그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녀의 믿음이 보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러운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뿐만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철저한 모습이 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시와 무응답 그리고 심지어 모욕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고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분명한 믿음과 또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 다윗의 자손이시며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비록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 더욱 큰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까지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진 결코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시험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이방 여인처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참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한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을 드러내지 마시고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큰 믿음을 가진 분들로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거절감, 상실감, 응답이 없음을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시험 가운데서 이제는 절망과 낙심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무응답 때문에 이제 모욕감까지 느끼고 정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실감까지 느끼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오늘 이 여인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한 은혜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주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들 끝까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각자의 문제를 놓고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그 어느 하나도 평탄하지 않은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어서 우리들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무응답이, 때로는 주님의 응답 없음이 너무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혹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변에서 뭐라고 흔드는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끌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끌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항상 장밋빛, 아버지 하나님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끌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다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굉장히 짧게 나왔기 때문에 금방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잘 믿어보겠다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소리들,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소리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며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주님께서 결국에는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 끝까지 이겨내며 기도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